연예인들 자살 사건에 악플이 영향을 미쳤다. 98%. 2019년 2월 17일자 경남신문의 기사 제목입니다. 당시에 연예계에는 안타까운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젊은 연예인 2명이 한 달 간격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악성 댓글에 시달렸습니다. 가수 겸 배우 설리의 자살 사건 직후에 인터넷 포털 다음 사이트에서는 연예 뉴스에 대한 댓글 폐지를 전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후 다른 포털 사이트들도 동참해야 한다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러는 한편 악성 댓글과 함께 인터넷 포털의 문제점으로 자주 오르내리던 실시간 검색어에 대해서도 폐지하자라는 주장에 힘이 실렸습니다. 악플이 특정 개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으로 인해서 피해줄 위험이 있었다면 실시간 검색어는 뉴스와 정보 검색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유에서 그러한 주장이 나타났던 것이죠. 이에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에서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댓글 폐지와 실검 폐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5%가 다른 인터넷 포털들도 연예 뉴스 댓글을 폐지해야 된다. 여기에 답을 했습니다. 또한 응답자 수의 절대 다수인 98%가 최근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에 악플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악성 댓글은 익명으로 뒤에 숨어서 하는 가혹한 비판입니다. 이러한 혹평은 비수와 같아서 사람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죠. 그리고 정신을 붕괴시킵니다. 그리고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죽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사망에 이르게도 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윤리 중에 첫 번째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비판에 대한 것인데요. 1절에서 6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에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기독교 윤리관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게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황금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황금률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나타내는데요. 그것은 소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황금률이라는 별명의 기원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가장 유력한 기원설은 이렇습니다. 3세기경에 로마의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데르가 이 문장을 금으로 써서 거실벽에 걸어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이 황금률이라는 것이 유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받아들이기 우리가 좋은 그러한 유래입니다. 이 황금률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대인 관계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실천이 바로 무엇일까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금하신 비판은 건설적인 비판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가혹한 비판인 혹평, 나쁘게 평가하는 악평을 금하신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악성 댓글 그리고 악플 이것을 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기준이나 명분 없이 말과 글을 휘두르는 그런 완장질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인 줄 모르고 쉽게 짓는 죄가 있다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염려라는 죄일 것입니다. 염려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짓는 죄가 있다면 바로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판은 사랑하지 않는 죄,
용납하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는 자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이고 거만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비판은 어떻습니까? 건설적이지가 않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일 때가 많습니다. 감정적인 평가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하는 비판은 불평에서 시작해서 정죄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 우리는 자만심과 편견에 빠진 채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그러한 것을 하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실수를 들추고 기정사실화해버립니다. 우리가 쉽게 범하는 비판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비판들을 주의하기를 원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양심으로 비판을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양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기 양심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짜장면을 먹을 때요, 우리 식기도 하지 않습니까? 밥을 먹을 때도 식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짜장면을 비비기 전에 식기도를 하는 게 옳을까요? 비빈 다음에 먹기 전에 하는 식기도가 옳을까요? 네, 여기에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짜장면을 먹기 전에 더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짜장면을 비비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식기도 하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양심에 관한 부분이지 신앙에 관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신의 개인의 양심에 대한 문제를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 비판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뭐 식당에 가면 물잔부터 나오잖아요. 어떤 분은 물을 마시기 전에도 미리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물을 마시고 수저를 들기 전에 기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또 반찬을 드시다가 아차 하고 또 식사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비판도 옳지 않습니다. 동기를 내가 추측해서 비판하는 거,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드러난 행동 이면에 어떤 동기나 의도가 있었는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추측해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비판하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런 별명을 지어 주었습니다. 죄인들의 친구. 예수님은 세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고 당시 사회적인 약자였던,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생존할 능력이 없었던 창기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은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하는구나, 저 사람은 죄인들의 친구구나, 이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좋아하셨던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까이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 뒤에 숨겨진 동기를 나의 기준으로 섣부르게 판단하고 추측해가지고 정죄를 한다면 이것은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사회적인 지위나 외모의 근거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시죠. 우리가 누군가를 자신의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내가 추측해가지고 단정한다면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면 이 역시도 우리는 선입견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용납하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비판은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리에 침해하는 월권 행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심판은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비판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용납입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비판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비판은 자신에게 해로운 것인데요,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면 그 형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되치기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가 했던 그 논리로 여러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를 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준 만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 준 것보다 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막상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필요로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거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판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한 논리로 비판을 받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패한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을 단속해야 합니다. 근질거리는 입에는 자물쇠를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보고 경계해야 합니다. 상대를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상대보다 판단하는 우리 안에 더 큰 죄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스스로를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기에서 들보는 건물의 벽과 지붕을 받쳐주는 석가래를 말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대들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바로 그런 기둥만한 들보를 말합니다. 우리는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는 못 보면서 묘하게도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을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을 합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를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돌보아야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비판하는 것을 일종의 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이 영을 스스로 의롭게 하는 영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배후에는 자아가 도사리고 있어서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고 자기는 모두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에서 비난과 비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영, 저는 이것을 교만의 영이라고 좀 짧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것은 심각한 죄인데요.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망합니다. 그것도 제일 먼저 망합니다. 교만은 어떻죠? 멸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가장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가까운 친구부터 잃는 것이죠. 교만한 연예인은 한순간에 인기를 잃어버립니다. 교만한 정치인은 가장 먼저 역풍을 맞아서 민심을 잃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만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기 의에 도취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돌격한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총에 맞고 드론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다른 죄는 숨어서 짓는 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죄니까 들키면 안 되겠다 하면서 조용히 말없이 숨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은밀히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죄는요, 고개를 뻣뻣이 들고 가슴을 들이대면서 죄를 짓습니다. 아주 당차게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교만은 영적 급발진입니다. 사고가 나야지, 파탄이 나야지 멈춰지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불치병입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완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고 또 살펴야 합니다. 또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하고 험담할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티에 관심을 갖기 이전에 내 안에 있는 교만의 대들보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로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에는 무엇이 있죠? 바로 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으로 분별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할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창조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비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거짓을 받아들이고 죄를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과 죄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가끔씩 예수님의 파격적인 표현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예수님은 헤롯 안티파스를 향해서는 저 여우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을 이렇게 말하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개와 돼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유대적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개들은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이 아니라 마을에 썩은 고기를 먹는 사납고 위험한 반야생동물이었습니다.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4차례에 걸쳐서 파키스탄에 의료 선교를 갔었는데요. 그때 파키스탄, 지금은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과거이다 보니까 그 집 둘레에 또랑을 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로 이제 집안에 있는 생활 폐수, 오수들이 흘렀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그랬었죠. 근데 그 파키스탄에도 그 하수로가 또 오수로가 땅 밑에 매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집안 둘레에 있는 도랑을 통해서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날이 덥다 보니까 털이 다 빠진 개가 그 오수가 하수물이 고여있는 그 안에 개가 풍덩하고 들어가서 혓바닥을 헥헥거리면서 이렇게 더위를 식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개가 동네 쓰레기를 뒤지면서 먹을 것을 찾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오늘날 잘 돌보는 어떤 그 애완견들은 이렇게 좀 깔끔하고 좀 그렇지만은 이 당시의 개들은 마치 그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개의 모습은 어떨까요?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삼킵니다. 먹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이 용서받은 죄, 회개해서 지었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받은 그 죄를 다시 반복해서 짓는 것과 같습니다. 죄를 반복해서 먹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떤 개로 비유되어져 있는 것이죠. 또 돼지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불결한 것입니다. 돼지는 진흙 목욕을 즐깁니다. 그런데 그 진흙은 바로 자신의 배설물로 버무려진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묘사하는 돼지의 모습은 어떻죠? 돼지는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습니다. 깨끗이 씻겨놨는데 씻었다가 다시 자신의 그 오물로 버무려진 그 진흙에 다시 뒹구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굉장히 혐오했는데 돼지를 향해서 돼지라는 말을 입에 안 뱉었습니다. 돼지를 언급해야 될 때는 저 혐오스러운 것 이렇게 말을 돌려가지고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개와 돼지를 언급하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완고한 사람들, 강팍한 사람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부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럴 기회가 충분히 있었지만 반항적으로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냉담하고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경멸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것과 진주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 복음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말씀은 이런 의미죠. 우리가 반항적이고 강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면, 전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발로 짓밟고 우리를 조롱할 것이다. 그러니 분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어떤 마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과 실랑이를 벌이는 행동,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분별하기를 멈춰서도 안 됩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해서 잘못을 눈감아 주어서도 안 됩니다. 진리와 거짓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죠. 선과 악을 분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참과 거짓, 옳고 그름, 의미와 무의미를 헤아리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넘어서 사건의 상호 연계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그런 통찰력도 있어야 합니다. 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약 4,200번이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는 7,056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예수라는 단어는 1,500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는 250번, 소망이라는 단어는 90번 정도,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는 660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혜라는 단어가 430번이 넘게 나옵니다. 의외로 지혜라는 단어가 믿음이나 소망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지혜는 사랑만큼 중요합니다. 저는 지혜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지식에 사랑을 더한 것이 지혜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식에서 사랑을 빼면 뭐가 될까요? 바로 비판이 될 것입니다. 객관적인 지식이나 사실에서 사랑을 빼면 비판이 됩니다. 우리가 금해할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 없는 판단, 사랑 없는 평가, 사랑 없는 말, 사랑 없는 글, 사랑 없는 비판, 사랑 없는 악평과 혹평을 우리는 금해야 합니다. 바라기에 우리는 정죄하는 비판을 금하고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와 경건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선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뿐만 아니라 지혜로움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